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이 손으로 하는 이런 게 참 제가 잘 못해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강해 설교 중에서 6장 전반부에 대한 강해입니다. 먼저 이 6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여기 다니엘서 5장 끝절, 5장 끝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우스. 예, 그렇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개혁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했죠. 다리오 왕.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그랬고, 이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그랬는데, 이 다리우스가 6장에 보면 계속 이어져요. 다리우스가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리우스 왕,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고찰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다리우스 혹은 다리오 왕은 그 어떤 역사 자료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누굴까?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할 정도면 굉장한 사람일 텐데 왜 역사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을까?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이 사람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 수 있는, 즉 메데의 왕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왕이기도 한, 그러니까 메데 이름으로는 다리오고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고레스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 보세요. 6장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예, 사실 번역 성경은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그 번역 오류가 있어요. 저도 번역을 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제가 열몇 건 번역을 했지만 가끔 보면 제가 읽어도 여기는 다시 보니까 여기가 실수했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성경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개혁 성경, 저는 이제 대조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개혁 성경과 새번역, 개정과 새번역이 같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조를 해보면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자주 나와요. 양쪽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번역을 오류를 한 거예요. 어떤 때는 개혁 개정이 번역을 약간 이상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새번역이 번역을 약간 이상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두 군데 다 번역을 틀린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충격인가요? 번역 성경이니까 원전이 무어한 것이 번역 성경은 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든 뭐 NIV든 다 번역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의 그 최상급 주석에 보면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사실 여기는 지금 아람어 부분이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신약은 전체가 헬라어예요. 근데 구약은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좀 있어요. 길진 않지만 지금 여기는 아람어 부분이에요. 히브리어 부분이 아니고. 근데 많은 그 실력 있는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어요. 이 구절. 이거 동격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해 가세요? 네. 영어에도 보면은 컴마 혹은 엔드가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poet and a teacher 그러면은 한 사람의 교사와 한 사람의 시인과 한 사람의 교사예요. 근데 a poet and teacher 그러니까 어가 하나만 있으면 교사 겸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and는 그리고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다리우스 왕, 즉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이 원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신생, 대제국, 전 세계적인 대제국 시대를 연 페르시아 혹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제국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황제잖아요. 물론 메데 왕국도 그 전에 있었고 페르시아 왕국도 그 전에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나라들이었어요. 둘이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다스리는 저 애국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이제 수중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페르시아가 그 전에 존재했고 메데도 그 전에 존재했지만 이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죠? 왕을 죽였잖아요. 그죠? 지난 우리 5장에서 봤죠. 이제는 페르시아 전 세계적인 제국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옛날에 바벨론처럼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대제국의 시대 물론 페르시아도 그 전에 왕이 있고 메데도 그 전에 왕이 있었는데 이 세계 제국이 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 즉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도 바벨론이 이제 함락됐어. 근데 저 지방에 가면 옛날에 바벨론에 어떤 행정구역이 있고 거기 총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는 바벨론 제국이 세운 그런 리더들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120명의 지방 장관 세웠다고 6장 1절에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수도 바벨론은 함락했지만, 정복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을 120개로 나눠서 거기 지방 장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행정구역과 바벨론의 그 리더들은 싹 가르친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새로운 이제 전 세계 제국,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정승을 세웠어요. 세 사람의 뭐 총리급이죠. 정승. 옛날에 정승하면 세 사람 있었죠. 어떻게 있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한 명을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벌써 81세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빡하고 지금 그 연대를 여기다 화면에 표시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605년도에 다니엘이 잡혀왔거든요. 기원전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이 함락됐어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605년에서 539년을 빼면 66년이 나와요. 66년. 그죠? 맞나요? 맞아요. 61년. 감산하면. 네. 기원전 605년에 잡혀왔고 지금은 기원전 539년이에요. 바벨론 함락된 게, 페르시아가 바벨론 함락한 게. 그러면 이제 66년 흐른 거죠.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잡혀왔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15살이라고만 해도 66 더하기 15하면 81세가 되는 거예요. 16살이면 82세가 되는 거고 어쨌든 80대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고위 관리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은퇴했었습니까? 은퇴했었잖아요. 벨사살왕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이런 훌륭한 현인이 있다.
하나님의 영에 살아있던 현인이 있다. 그 사람을, 그 어르신을 불러라 라고 그 황후죠, 그죠?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벨사살 왕이 뭐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옛날부터 다니엘을 이렇게 직접 얼굴로는 모르고 다니엘은 이미 이렇게 은퇴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로운 왕국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는 다니엘을 어떤 위치에 두었다고요? 이 120개 행정을 다스린 지방 장관 혹은 총독의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새 정승 가운데 하나로 세운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 세운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 80대의 노인을,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서 80대 그러면 80대가 뭐 이런 뭐 중책을 받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죠? 좋은 건강식품도 많고, 약도 많고, 뭐 병원도 좋고, 이런 시대에도 지금 80대 몸은 건강하더라도 현역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옛날에, 이 고대 제국에 이 80대에 은퇴했던 그분을 다시 불러서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4가지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일단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날 다니엘이 그 잔치 중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잖아요. 그걸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일하게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아마 그날 만났을 가능성도 커요. 불러서. 왜냐면 그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다. 물론 그날이랑은 벨사살은 몰랐지만 어쨌든 곧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를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군대가 죽였는데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너 이렇게 예언했다며, 한번 누군지 얼굴은 보고 싶고 그러겠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 이때 다니엘이 이사야서 44장 28절 이하에, 이사야서는 이제 이 다니엘의 시대에서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이 된 건데, 잠깐 좀 가볼까요? 이사야서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는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주와 보일 것이다 하시며. 고레스가 예루살렘 포로들을, 유다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사야 예언은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이르게 된 거니까 지금이 기원전 6세기죠. 거의 한 2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언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게 또 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하면서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너에게 여러 이름을 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즉 이 고레스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물론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예언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좀 이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왜냐면 이거는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포로들에게는 소망이잖아요. 나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기름 부어서 승리를 주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포로들을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처음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페르시아 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대 왕으로서 이름을 사용하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렇게 본격적인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입성했을 때 다니엘을 분명히 찾았을 것이고 분명히 만났을 것이고, 다니엘이 이 구절을 보여줬을, 이 구절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옛날에 70년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남왕국이 멸망할 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만 여기가 성전이 있지만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무성숙이라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백성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왕에게도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때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예레미야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바벨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정복이 됐을 때,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됐을 때 그런 예언을 한 다니엘을 당연히 찾죠. 예루살렘에서 그랬듯이.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에 오랫동안 소망으로 가지고 온 이사야서의 약속을 어쩌면 이 사람이 성취한 것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다니엘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왜 중요한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 3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더 우수했다라고, 벌써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민첩했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수했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더 우수했다는 거예요. 뜻이 살짝 다르죠. 근데 새 번역이 원어에 좀 가까워요. 언어로 보면 굉장히, 영어로는 excellent한 사람이에요. extraordinary, ordinary,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extraordinary, extraordinary하고 excellent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지금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 중에서 쓸 사람 쓰고 버릴 사람 버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새 제국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이고, 그런가 보다 옛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륜도 많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자, 그래서 이 120 지방 총독과 새 정승의 시스템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새 정승 중에서도 누가 가장 탁월했어요?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예언으로 말하면 영의적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더 높은. 그래서 거의, 물론 최후의 도장을 찍은 건 황제지만, 거의 실무는 그냥 나라에 다 맡겨버리려고, 옛날 요셉처럼 다 맡겨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때 다른 정승들이 시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시기했고, 심지어 지방 총독들까지 규합을 해서, 어쩌면 다니엘이 유다 포로민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들려서 저기 외국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제가 그런 나라를 이렇게 제가 경시하는 게 아니고,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이렇게
이거 어떤 그 살아온 게 있는데, 그쵸? 어떤 외국 출신 누가 이렇게 막, 여러분,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왜, 시기 질투하고 적대심 품었을까?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사자굴에 던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정도까지 했을까?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최고 총리가 되면, 영의정이 되면 부정부패 같은 거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청렴한 사람,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 최근에 우리나라 근대사가 몇십 년 안 되잖아요. 그죠? 해방 이후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털면 다 먼지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털면 다 먼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틈이라 찾으려는데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모략을 짰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혹은 다른 인간에게 뭐를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아껴서 최고 총리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등장을 이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정말 유능하고 정직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많은 경륜이 있고. 굉장히 아낀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제국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금령에 도장을 찍기까지 왕은 몰랐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이 금령을 만든 거다. 법안을 만든 거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은 싹 뺐거든.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하고, 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 다니엘이 최고 총리가 되면 너무 청렴한 사람이라, 옛날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정부패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윗물이 깨끗한데 어떻게 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로민 중에서, 포로민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잡혀온 건데, 포로민 출신이 최고 총리가 돼가지고 이 대제국을 운영한다고, 왕 밑에서 운영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배후에 사탄의 반대와 증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랬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배후에 사탄의 반대와 증오가 있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5년,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청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에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원전 539년, 그러니까 66년이 지나서 기원전 539년 10월 달에 바벨론이 정복되고, 고레스 대왕이 성에 입성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메대왕 다리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이제 고레스 왕인데, 그리고 다리오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3대 정승 중 하나로 임명을 하죠. 근데 이때는 이 다리오 왕의 통치 첫 해는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에 집중했던 시간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장인데 좀 앞으로 가서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그가 후년 때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사체를 보고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네. 들어오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자, 거기 여러분들 여백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을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29장 10절 11절. 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 (29장) 10절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되풀이고 위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보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 물론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70년을 지내는 것은 물론 그거는 번영은 아니죠. 재앙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잘 되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끈덕진 우상숭배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는데 외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더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 기간이 몇 년 만에 끝날 걸 예언하시죠? 70년. 예레미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막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한 그때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너희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조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00년 동안 왕조에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는데 계속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끄떡지기. 또 어떤 선한 왕이 나 잠깐 우상숭배 버리는 것 같다가 또 그 왕 죽으면 또 시작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안 한 거 정말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미리 신명기도 예언되어 있고 레위기도 예언되어 있고 심지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봉헌 기도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나중에 정말 주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외국에 잡혀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고향으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원래 뭐가 있는 자리예요? 물론 지금은 다 불타서 바벨론 정복될 때 다 불타고 무너졌지만 어쨌든 성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좀 어리석게 예언자들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근데 다니엘이 지금 백성을 대신해서 어디를 향해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예레미야에 있는 예언도 묵상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늘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막 정욕에 빠지고 지욕심 차리는 정신이 없는데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의 통치를 시작한 원년,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한 원년에 첫 해에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많은 기도를 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요 1년 동안 근데 언제 이 고레스 왕이, 즉 다리오 왕이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리냐면 538년에 내려요. 약 1년 동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 시대가 열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그래서 그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최상의 주석 가운데 하나인 HGM 윌리엄슨이 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워드 주석에 보면 여기 85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저자는 고레스 원년을 그가 승리해서 그의 도시로 돌아온 때는 주전 539년 10월에 계산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의 선포는 뭐냐면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도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 1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자, 다니엘은 최고 총리 중에 한 사람이고 왕이 엄청난 신뢰를 하죠. 그렇죠? 나중에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보면 왕이 엄청 슬퍼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자기가 이미 명령을 내렸기 이건 취소할 수가 없거든. 하소시 떨어지는데,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다니엘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야식도 다 끊고 뭐 하여튼 뭐 모든 즐거운 거 다 그냥 끊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부인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벨론은 원세계 포로들을 다 잡아왔고 그랬는데, 또 다른 나라 신전에 다 우상이 있잖아요. 신의 상이 있잖아요. 그거 다 끌고 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보니까 상이 없어. 그래서 그릇만 가져오거든. 근데 그 백성도 다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세우게 하세요. 바벨론의 그런 강압 정책 쓰지 마시고 좀 유화 정책을 쓰세요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지금 그런 막강한 위치에 올라갔고 왕이 너무 아끼고, 그죠?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친 예레미야서 연구하고 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단지 9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 통치가 시작되고 다리오 왕의 통치 시작되고 1년 동안에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지금 이 고레스가 오자마자, 다리오가 오자마자 다니엘을 지금 은퇴했던 다니엘을 그 높은 위치에 올렸고 지금 최고 세 정승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왕이 신뢰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 왕에게 이 정책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왕에게 정책 조언을 하는 자리예요.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으로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바벨론이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지하게 막 다 죽이고 잡아서 포로로 이렇게 다 잡아했는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는 다른 정책을 하세요. 이런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왕이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자,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획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다니엘을 제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배후에 사탄의 반대 증거가 있었다는 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뭐 사탄이 뒤에 있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느냐 아니면 사탄이 그거를 회박을 놓고 가로막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에 대한 이 페르시아 고관들의 공격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회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의의는 우리 개인 신자들에게 닥친 핍박과 고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탄의 반대와 핍박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계획, 회복을 위한 언약 계획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핍박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단지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70년 후에 이스라엘 포로를 돌이키겠다는 그 약속을 새로운 제국의 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1년 후에 그가 왕이 된 지 1년 후에 선포를 하시는데 그 뒤에서 그에게 발탁되어서 최고 총리의 자리까지 승진시키려 했던 이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이 다리오 왕에게 그 영향을 주어서 실제로 1년 후에 모든 포로민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거든요. 실제로 칙령을 내리거든요. 다니엘이 영향을 주게 하시고 또 예언된 대로 이 포로민들을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탄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지금 악한 무리들을 충동해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냥 한 사람의 개인 신자의 경건한 삶에 대한 뭐 세상의 핍박, 단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자기는 그 모략에서 자기는 제외됐죠, 그죠? 다니엘 썩 빼버리고 그 금령 도관을 만들었거든요. 왕에게 가서 왕은 멋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고. 다니엘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전부터 계속 뭐하고 있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떨어져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처음에 이 다니엘을 살피다가 다니엘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현장을 습격을 했어. 그 다니엘이 그 현장에서 뭐로 잡힌 거예요? 무슨 범?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지금 들이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기 지금 11절을 보면은 그때 다니엘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랬거든요. 이제 현장범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다 폐허예요. 성전도 다 없어져 버렸고 심지어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성문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폐허거든요. 그 예루살렘 바라보면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우리 같으면 그 상태로 기도하면은 감사할까요? 낙심할까요? 그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10절에 보면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우리 같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지금 70년 동안 폐허인데 뭐 아직 70년 뭐지 그거 전에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죠? 계속 오랫동안. 근데 그 수십 년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면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머리에 그려지는 게 아니고 거긴 다 불타고 폐허예요. 수십 년 동안 그 폐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수십 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좌절감이 아니고 감사를 했어요. 자, 그 기도의 예시가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잠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이 연구하면서 묵상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뤄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아까 9장 1절부터 3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읽었죠, 그죠? 네. 자, 4절부터 보면은 19절까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4절. 나는 나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주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포로민의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살았던 사람들이죠.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 흩어져 사는, 이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포로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10절에 보면은 예언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뭐 어겼다.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내시고 오늘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난날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다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16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이 기도와 간구를. 그죠?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폐허지만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가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자기의 이 몇십 년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황폐해진 곳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다고 그랬고 이 약속 이뤄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걸 9장 1절 초반부에서 봤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냥 폐허만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세워질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비록 지금 폐허지만 주님께서 포로 회복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아멘? 그걸 믿음으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곧 성취되리라 미리 믿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토로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했고, 왜냐면 내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아까 중간에 다니엘서 9장의 그 긴 기도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정신건설에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그들이 토로 회복된 거는 그들이 뭐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예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불신실해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감사했던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이 폐허 속에 일어날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미리 믿음으로 감사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생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 6장 이 내용을 볼 때 다니엘이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계획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맨날 그냥 내 욕심과 내 정욕, 내 걱정과 맨날 내 사람은요, 좀 살만하면 욕심 부리고, 좀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불평하고, 이렇게 해도 또 문제고. 하나님, 나 10억 주면 나 하나님 잘 섬길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로또 당첨하면 잘 섬길게요. 그렇게 할까요? 이래도 문제야, 저래도 문제야, 사람이.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다니엘처럼. 두 번째는 기도에 늘 깨어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아까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열릴 때 새로운 대왕 다리오, 메데 이름은 다리오고 페르시아 이름은 고레스인데 그 시대가 열렸을 때 한 1년 후에 포로들을 다 귀환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1년 동안에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이 고레스 왕이 입성하자마자 바로 다니엘이 세 정승 중에 하나로 추대를 받는데 왕이 이렇게 신뢰했던 다니엘이 중요한 정책으로, 유화 정책으로 분명히 이 새로운 제국을 운영해야 할 이 다리오 왕에게 분명히 조언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거든 지금. 쓰임 받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약속을 이루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그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를 쓰셨죠. 그죠? 죽으면 죽으려 했을 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이 약속 이루세요. 포로 회복을.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순간에, 새로운 제국이 열린 그 순간에 그 다리오 왕 옆에 가장 신뢰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을 올리셨을 때에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근데 올라갔더라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유 이 포로 뭐 이거 뭐 한 몇 년만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이거 끝도 없는데 언제 가는 거야.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나이도 뭐 들었고 여기서 그냥 아유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노후로 그냥 편히 살자. 이제 대신 이제 정승도 됐는데 그냥 아유 그냥 나이도 80이고 이제 여기서 그냥 편히 살자.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근데 그가 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 자, 그리고 늘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 중에 신뢰와 영향을 얻습니다. 그것도 가장 존귀한 왕에게.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도 인정했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무런 흠이 없어. 아시겠죠, 그죠? 왕에게는 정말 신뢰를 얻었고, 신뢰와 사랑을 얻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이 영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다니엘이 뭐 성품이 좋고 뭐 똑똑하고 그랬겠지. 그랬을까요? 다니엘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런 명망과 이런 신뢰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그가 하루 3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늘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니엘이 잘나가지고 뭐 IQ가 높고 뭐 성품이 좀 괜찮고 뭐 이래서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신뢰를 얻었고 그 뭐 꿈을 해석한다든지 뿐만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30일 동안이잖아요, 그죠? 30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 걸리면 이제 죽는 거,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사자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후반부에서. 근데 어쨌든 사자굴에 떨어지면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30일인데 뭐 30일 후에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생각이 내가 그 위치다. 어디로 어떨 것 같아요? 30일만 참자. 30일만 금방 지나가. 한 달인데 뭐. 한 달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경건하셔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럼 욕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거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뭐 은혜 하나님인데 이거 안 봐주시겠어? 30일만 안 하게 30일 후에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다락방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하자. 밀실에서 아무도 못 보게. 골방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자. 30일만 골방에서 하자. 이런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 제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다락방에서 안 할게요. 그런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진실성과 성실성,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영향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 저거 내면 결국 뭐 저러네. 목숨 하나 건지려 저러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지혜는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정면동부를 택했어요. 정면동부. 기도에 최우선을 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이 정말 110개 행정구역에 있는 이 대제국에 정세 정수국이 하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그죠?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궁에 있다가 휙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어쩌면 뭐 점심도 어떤 데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쉬울까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현장으로 걸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미루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니엘만큼 바쁘지도 않아. 근데 맨날 바쁘다고 그래. 다니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맨날 바빠서 시간 없어 못한다고 그래. 또 이 핑계 저 핑계. 지금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신실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시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움츠를 들지 않고 승리할 걸 믿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더 신실하게.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했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한 경험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승리한 건 분명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지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세요. 이렇게 수십 나라에서 포로 잡혀 이스라엘만 잡힌 게 아니거든요. 수십 나라 잡혀왔는데 그 중에도 쬐까만 나라예요. 그 중에서 쬐까만 나라예요. 뭐 이집트처럼 큰 나라도 아니야. 쬐까만 나라에서 그 신을 찬양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상을 다스리고 바벨론 신도 있고 그 대왕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신을 찬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리오가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사랑의 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멘. 아멘. 다니엘이 기도에 핑계하지 않고 최우선순위를 목숨을 무릅쓰고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이방의 황제도 찬양하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이루실 수 있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비밀을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